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 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역은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르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불리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여기를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 두 강 가운데 하나,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영토가 이르게 됩니다. 매우 큰 영토를 차지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은 유브라데스 강까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저기까지였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라는 급격하게 또 쪼그라들게 되죠. 솔로몬 때 저 넓은 영토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어서 솔로몬이 범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 또 자기네들이 복속했던 그 민족들, 족속들의 왕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독립해서 나가면 안 되겠기 때문에 그들의 공주들을 솔로몬이 아내로 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결국은 신전들, 이방 신전들을 지어주게 되죠. 가영아, 이거 포인트. 그래서 결국은 말년에 그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결국은 저렇게 이방 신전을 세워주고 했다가 결국은 나라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 여로보암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반란으로 인해 이 나라는 두동강 나게 됩니다. 두동강, 저 넓은 영토가 두동강 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토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다시 사울 왕 때의 영토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네, 지금 뭐 저기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이제 저 지역으로 다시 이제 회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로 저렇게 이제 나눠지면서 결국은 분열 왕국 시대로 가게 되죠. 통일 왕국을 이룬 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고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대 유다라고 하는 이 두 지파를 12지파를 대표하는 두 지파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결국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키려고 해도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가장 신임했던 그러한 신하였지만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둘로 쪼갰죠. 솔로몬인 그래도 말년에는 노년에는 그랬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는 일천번제도 드리고 성전도 건축해서 봉헌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의 생전에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하나님께서 저 나라를 쪼개버리셔서 결국 에브라임의 손에 맡겨버리시죠. 솔로몬이 말년에 행했던 그 범죄로 인해서 유다 지파 하나만큼은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반역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들의 마음이 유다의 왕 르흐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자기를 죽이고 이 나라를 유다 왕 르흐보암에게 갖다 바치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가 돼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가게 하려고 했던 죄악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세 가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절기를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비슷하게 바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저 길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그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게 되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보면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시면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줄이 색깔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그 왕들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더니 반역이 일어나서 또 노란색 왕이 등장하고 또 그 노란색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더니 또 반역이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 반역 색깔은 반역이 일어나서 그 왕조가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색깔이 바뀐 것을 다 계산해 보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반역은 10번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반역으로 시작된 나라가 반역으로 끝나게 되고요.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 저 부분에 이제 끝 부분에 가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저 때가 기원전 722년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 이후에 르흐보암 때 반역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가 기원전 930년이에요. 그러면 멸망할 때까지는 한 210년입니다. 21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다 땅에 갔다가 그 마음을 성전에 가서 그
르흐보암에게 그들의 마음을 뺏기면 이 나라를 통째로 르흐보암에게 갖다 바치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이 세 가지 죄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그 왕국을, 큰 왕국을 지키겠다고 이방 신전들을 세워주고 했는데, 여로보암도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유다 땅에 못 가게 하려고 성전 대신에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놓고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행했잖아요. 유다 땅에 가면 그 유다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지켜지겠지, 그렇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러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지킬 수 있겠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멸망하고 사라지고 마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건 솔로몬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고백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 있음도 헛되다. 아무리 깨어서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더라. 그래, 못 지켜지잖아요. 당연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성전 대신에 금송아지단을 만들어 놓고 해서 지켜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요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이, 악한 왕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을 우습게 가볍게 여겼다. 오히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라도 불렀죠. 그런데 아합 왕 때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다 무너뜨려 버렸고 그 제사장 다 죽여버리고 바알 제사장을 세우고 바알 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더 악했던 시대가 아합 왕 때입니다. 이때 이세벨을 통해서 그 시대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능력의 종을 통해서 일하셨던 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남유다의 죄를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부터 쭉 보시면 왕들, 남유다의 왕들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유다의 왕들 중에는 좋은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어요. 선한 왕,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긴 왕, 그러면 선한 왕이에요. 그리고 악한 왕은 우상 숭배했던 왕, 그러면 악한 왕입니다. 도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왕들이라고 했던 왕들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요아스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뭐는 제하지 못했다 그래요? 산당은 제하지 아니했다. 늘 남유다의 왕들에서 좋은 왕들도 한 가지 꼭 걸리는 게 있으면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의 번제단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 같은데 이런 데다 돌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만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이곳저곳에다 막 산당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왕 때는 그래도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나마 좀 선한 때가 그런 겁니다. 악한 때는 이 산당에서 뭐를 했냐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1월 성신에게 제사 드리고,
이 산당이 그런 거죠. 우리도 뭐 좀 나무가 오래된 나무 같으면 돌 같은 거 막 쌓아놓고 무슨 뭐 우리가 성황당이라고 하죠. 뭐 끈 뭐 무슨 색동저고리 같이 무슨 그런 색색의 그런 끈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서 막 물 떠놓고 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저 산당에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좀 신령하게 보이는 곳, 상수리 나무 아래가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이제 우상에게 제사하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1월 성신에게 제사하고 각종 이제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곳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산당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이 산당만큼은 없애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멀잖아요.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잘 못 가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다 그런 데다가 이제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전에는 회막이 기도원에 있었잖아요. 번제단이. 근데 이제 거기다가 넓은 데다가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가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번제단이 작으니까 이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산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유다에게는 올무와 같은 것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아스뿐만이 아닙니다.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 아사랴 왕 때도 선한 왕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장려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는 여전히 드려졌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거만큼은 바꾸지는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곤 했지만 나중에 가면 그것이 또 변질돼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돼버렸으니까 그게 늘 올무처럼 따라다니게 되죠. 이것이 이제 유다의 죄의 모습이에요. 열왕기 하에 가면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 때는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붙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므낫세기의 그 아들.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서 바알을 위해서 그 산당에 단을 쌓고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에게 숭배하고 섬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왕이 등장할 때는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고요. 선한 왕이 나오면 그나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산당을 히스기야 때는 다 헐어버렸는데 그것을 또 다시 그 아들 때는 다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이제 유다에서 늘 올무와 같이 등장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유다가 멸망할 때는요, 지금 그나마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쪽, 타락하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유다가 멸망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막지는 못했고, 막으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걸로 좀 바뀌었던 이런 선한 왕 때는 그런 일이 됐는데, 악한 왕 때는 아예 그냥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도 성전에서만큼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정말 악한 왕 때는 성전에서조차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멸망받을 때는 거의 이것을 못 벗어나요. 산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멸망할 때는 성전 자체가 그런 곳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냥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땅, 그 땅을 멸망시키는 이유를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포로로 2차로 끌려가서 멸망당하기 전에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상태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하나님 심판할 것인지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그 땅을 멸하는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에스겔 8장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이렇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봤다. 이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보라는 건 성전의 안을 지금 들어가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에스겔을 이끌어서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다 그렸다 그랬잖아요. 다 성전 벽 안에다가 우상에 대해서 그림들을 다 그려놓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들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 가증하다, 역겹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겨운 일들을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이거예요. 태양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등져버리고 태양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저들이 경배를 했다. 이것이 바로 멸망당하기 5년 전에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성을 예루살렘을 멸하고 그 성전을 다 흔적도 없이 무너뜨려 버리는 그 이유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냥 무너진 거 아니고 이제는 최후의 보루라 가는 성전이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다가, 그리고 헤롯 왕 때, 예수님 때의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그 헤롯 왕 때, 그 예수님의 때에 헤롯도 있었고 또 대헤롯이라고, 그 아버지도 헤롯이에요. 그 아버지 헤롯 때, 그때에 제2성전을 크게 증축해 줍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사라졌고 지금도 성전은 없죠. 통곡의 벽은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의 한 부분만 남은 겁니다. 근데 성전은 없어요 지금.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제3성전을 짓는 게 꿈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제3성전을 짓는 게 꿈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전쟁을 우리는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이미 제3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설계 도면에 또 제사장, 대제사장도 세워놨고, 또 제사로 드릴 이 특별한 소, 양 이런 것들을 지금 사육하고 있고, 뭐 거기에 있는 각종 기물들 다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계가 동의를 안 해주면 이것이 큰 세계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이, 또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있는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3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성전이 될 거다. 그래서 온 인류가 섬기는 신은 다 똑같다. 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게 초교파적인, 또 모든 것을 초월해서 통합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종교가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갈등할 게 아니라, 다 우리는 같은 한 형제니 한 신을 만들고 한 종교를 가지고 살자. 그래서 그들이 제3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아니고 온 인류와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준비를 이스라엘은 다 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666은 현실이 될 겁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만이 모든 거래, 매매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백신 맞은 사람만 자유롭게 어디든 왕래하고 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온 인류가 평화를 위한 일인데 왜 666표를 안 받냐? 안 받는 사람은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그들이 성전마저도 각종 우상들을 위한 그림을 그려놓고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숭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겹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산당이 있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훼손될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끝까지 거룩한 장소로 남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것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남유다는 결국 그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유다가 멸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입니다. 아까 남과 북이 분열 왕국을 이뤘을 때가 930년이에요. 요 사이의 차이는 344년입니다. 344년 만에 결국은 그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갈라지고 나서 344년 만에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이 멸망하는 과정이 참 독특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이 참 독특해요. 새벽에도 우리가 좀 제가 몇 차례 이 말씀을 나눴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무너뜨리는데 그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한 번에 공격당해서 항복했을 때 다 그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편입됐습니다. 그런데 유다만큼은 세 번의 기회를 줘요. 참 특이한 일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공격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면 이제 항복을 받으면 자기네 제국 안에 편입시켜 버리는데 이 유다만큼은 자기 제국 안에 편입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하고 그 대신 조공을 바치는 신하 나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받고 이렇게 이제 세 번에 걸치는데 그때가 기원전 605년에 1차 쳐들어왔을 때 항복했고 그리고 나서 그때 우리가 당신네 나라를 신의 나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부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포로들을 끌고 가게 되는데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런데 또 요 다니엘과 에스겔 사이가 8년밖에 안 돼요. 8년째 됐을 때 그들이 또 배반합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섬기겠다고 그러고 친애굽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또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뭐 이겨낼 힘이 없죠. 애굽은 자기네들 도와줄 줄 알았더니 애굽도 안 도와줘요.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 애굽도 뭐 더 이상 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항복을 했고 그때 한 번에 더 기회를 줬죠. 좋아. 그러면 너희들을 말을 내가 믿고 돌아간다. 그리고서 또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런데 17년 만에 이 사건 이후로 17년 만에 또 배반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와갖고는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하기 전에 그때 가서 먼저 그곳에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곳에서 유다 민족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세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스겔 24장을 한번 보세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세 번에 걸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포로로 끌고 갔는가, 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5절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놓인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어서 열린 첫 열매를 거둔 것처럼 매우 좋은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는 광주리고, 또 하나는 이미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는 광주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르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봐주겠다. 즉 유다 땅으로 포르로 끌려간 사람들, 아까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르드게도 있었어요. 에스더의 그 삼촌이죠. 모르드게가 그때 같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먹기도 나쁜 썩어버린 무화과다는 거예요. 거꾸로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으면 이게 나쁜 무화과 같고 그 땅에 남겨진 사람이 좋은 무화과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이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나무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렇게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봐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잘 돌봐줘서 그들을 다시금 이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내가 정말 참으로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왜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냐면요, 거룩한 씨와 같은 이들을 옮겨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나 타락해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는데 의로운 사람도 같이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하지만 사실 에스겔 다니엘이 포로가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이미 예언도 하고 살고 있고요. 모르드게처럼 고위직에 올라가서 살고 있고 그럽니다. 단지 그들이 그 땅에서 살도록 거처를 옮겨놓은 것뿐이지 포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다시 유다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그게 지금의 유대인 공동체가 됐고, 그래서 회당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기 전에 거룩한 사람들을 옮겨 놓으셨어요. 그 땅으로 먼저 옮겨 놓으신 거예요. 1번, 2번, 3번에 걸쳐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싹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그 땅이 더러워서 하는 심판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우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내가 이 땅에 싹 심판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들은 남겨놓겠다. 그 남겨진 사람들이 저쪽 가 있고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금 유다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유다 공동체를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옮겨 놓으셨다가 그들을 잘 돌보시고 지키셨다가 그리고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만이 다 전멸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만을 장대에 달아 놓으시잖아요. 거꾸로. 그것이 바로 그 땅에 싹 전멸시켜버리면 유다 민족은 세울 사람이 없어요. 거룩한 씨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거룩한 씨로 남겨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지 않겠죠. 결국은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그 민족을 구원하셨고 그 후손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땅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9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에스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싹 황폐화시킬 때 그때 천사들에게 죽음의 칼을 주셨죠. 다 죽이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에 대해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만큼은 이마에 표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만큼은 절대 너희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의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들 지켜주신 것이고, 오늘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은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앗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다 멸하실 때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죠. 그리고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손을 못 대게 그 권한을 사단에게 주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손 못 대게 하나님 표를 해주세요. 그래서 돌봐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어디 가든지 어떤 환난이 있든지 하나님 돌봐 주실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다와 또 유다의 백성들 속에서도 거룩한 씨앗들을 하나님 어떻게 남겨놓으셨고 그들을 통해 또 어떻게 유다 공동체를 세워가셨고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 오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시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씨앗으로 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